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거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또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또 도움도 받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 신과 대화하는 거예요. 신과 대화. 창조주이신 신과. 아니, 인생이 피조물인 인생이 신과 대화한다 이게. 우리가 이게 동물들 여러분 봤죠? 키운 사람도 있고 봤고, 뭐 소한테도 얘기하고 개한테도 얘기하고 고양이한테도 얘기하고. 그건 내가 하는 거지. 고양이가 소가 돼지가 강아지가 나한테 뭐 답을 합니까? 뭡니까? 그냥 본능대로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신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보면요, 대화가 안 돼.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부부가 대화가 안 돼. 그 문제 있습니다. 대화가 돼야 되거든요. 아이들과 자녀들과의 대화도 하고, 우리도 매주마다 가정예배하고 모이는 것도 뭐 대화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대화하려고. 부모님한테 불평불만 하더라도 그게 불평불만도 하나의 대화니까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게 대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가 여보 합시다. 여보. 그다음에 여보 하는 거 하고, 여보 하는 거고, 여보 이러는 거 있고, 이게 다 여보 여보 여보. 그 대화 가운데 그러니까 여보가 여기 보세요 뜻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말을 줄인 게 여보인데, 여기 보세요. 근데 여보 하는데 따뜻하게 여보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아. 다음 중 가장 따뜻하게 부른 말은 몇 번일까요? 여보, 여보, 여보 몇 번이에요? 3번? 그 여보 하나로 가정에 행복이 있고 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보 하나로 말이야. 그 대화가 돼야죠. 대화가 안 되면 답이 없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하더라도 따뜻하게. 저희 선생님께서 서희무 장로님은 저희 어머니 부를 때 평생 여보라고 말 한마디 안 했었어. 나봐 그랬어. 나봐. 기분 좋을 땐 나봐. 조금 안 좋을 때는 나봐. 기분 나쁠 때는 나봐. 그래서 나봐. 나 좀 봐요 이 뜻이잖아요. 그죠? 나 좀 봐요. 여보도 여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가 신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신과 대화하는데 어떻게 부를 수가 없어. 너무 높은 신이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감히. 그러니까 모세한테 찾아가서 우리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모세한테 따지고. 그게 바로 첫 언약에 속한 사람들의 신과의 대화지만, 우리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신과의 대화, 이 기도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도 되고, 예수야 해도 되고, 예수님이라고 해도 되고, 주님이라고 해도 되고,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음식 만들 때 이렇게 이것 집어넣고 뭐 양념 다 이것 집어넣고 해서 다 집어넣듯이 말이야. 어떨 때는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고, 답답하고 힘들면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불러도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아버지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하기도 되고 말이에요. 답답할 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도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뭐라 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말이었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게 하세요. 성령 말이었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죄 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하나님의 증거고,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신호가 이제 열린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과의 내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어요. 선이 깔아진 것처럼. 이사 가면 여러분들 다 선을 이렇게 깔아서 TV도 보고 하잖아요. 유선 TV 하면서.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신과 내가 대화하는 게 다 열린 거예요. 그래, 와라와라 칸다리아바라, 그냥 종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내가 이 기도하는 선이 깔렸구나. 주파수가 맞아진 거예요. 주파수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영이 죽었죠. 죄가 있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다 막혀버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가서 성령을 주님께서 보내주신다 약속하시더니,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게 첫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믿음 좋아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 그들은 답답하죠.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야 되고, 왕을 통해서 들어야 되고, 제사장을 통해서 들어야 되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다 들어주잖아요. 38년 된 병자도, 또 소경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외침도 들어주시고, 가난한 자의 외침도 들어주시고, 병든 자의 외침도 들어주시고, 정말로 왕의 또 거지의 어떤 누구든지 다 주님께서 다 만나주셔서 대화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과 정말로 대화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침부터 대화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예수여, 주여. 자기가 지금 제일 잘 부르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라. 뭔가 제일 잘 부르고 있다. 제가 신앙생활 주일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과의 대화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아기가 없으니까
그땐 막 하더라고요. 막 하나님, 주님, 예수님 뭐 아무리 불러도 답답한 거예요. 이게 왜 지금 하늘문을 막으셨는지 말이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결혼하면 아기가 딱딱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생겨갖고 걱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기도 안 생기고 어떡합니까 이게.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주님, 주여 얼마나 그렇게 외쳤겠어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이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에도 어떤 때 딱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씨름할 때가 있어요. 인생이 갖다 팍 막힌 것 같아요. 이게 돌파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할 때 있어요. 그걸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답이 없어요. 응답이 안 돼. 답답해요. 뭔가 좀 쫙 주님께서 여기 있다 해주시면 되는데 내 인생에 기도하는데 인생이 답답하고 막혀있다. 그거를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끝까지 나를 찾는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나를 믿고 있는지. 그래, 여러분들이 최고의 기도가 뭔가 한번 보세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다면 정말 얼마나 힘든 거예요. 기도는 신과의 대화이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걱정이야? 뭐가 신과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그걸 체험을 해야 그때부터 참 믿음이 이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 주셔서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 감사 헌금하는 거 여러분 그게 다 아니 무엇으로 감사해요? 뭔가 여러분 사인이 왔으니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사인이 올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응? 아니 사인도 안 오는데 무엇으로 감사해요? 근데 뭔가 사인이 왔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엘리야가 종에게 야 가서 비가 오는가 가봐라. 7번 가는데 7번째 이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 이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아방에게 지금 홍수가 날 거니까 빨리 내려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바닥만한 진짜 구름이 여러분에게 오고 있느냐. 우리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요, 만남이요, 또 사귐이라. 이게 사귐. 그런 행복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행복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나 같은 비천한 인생을 피로 사셔서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내 기도를 의롭다 여기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항상 응답해 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다윗을 좋아합니까? 아니 3000년 전에 쓰여졌던 시를 뭐 이렇게 좋다고 지금까지도 뭐 3000년 전에 있었던 시를 갖다가 지금도 시가 많은데 이 시를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최고의 하나님과의 대화 아니겠어요? 자, 우리 사무엘하 한번 보여요. 사무엘하 우리 5장 우리 19절 한번 봐봐요. 사무엘하 5장 19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제가 지금 요즘에 사무엘하를 읽고 있는데 얼마나 정말 다윗과 하나님과의 사귐과 그 사랑과 그 만남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쩌면 이렇게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다윗이 목동에서 또 왕이 되고 또 군대 장군으로서 맹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거기 예루살렘 성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시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성, 시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성, 다윗에 의해서 그 성이 다 정복돼서 그 성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나만 행복하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겠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전쟁에 의해서 피 흘렸으니 네 아들 통해서 성을 짓게 하리라 하고서 성전을 짓게 하리라 해서 자기는 궁전은 졌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 정말 또 어떡합니까? 내가 성전도 짓겠습니다 해서 이제 솔로몬에게 넘겨간 건데, 아니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 정복해서 통치하려고 하는데 요 나쁜 놈들, 이 블레셋 이놈들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옆에 팔레스타인 지금 있죠? 가나 저기 지구 있죠? 거기 가자 지구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인들이 또 이제 쫓아와서 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 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뭐겠어요? 기도죠. 다윗 용감합니다. 대단합니다. 전쟁에서 백전백승이에요. 그냥 저것들 봐라 딱 해서 싸워도 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하나님 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저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그래, 내 손에 붙이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을 착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보내갖고 그냥 팍 해서 바람 통해서 우박을 통해서 아니면 그 무너지게 해서 지진 나게 해서 그냥 블레셋 군인을 팍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데 왜 손에 붙여서 또 싸워야 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떨어지는 감이나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주시나이까? 뭐 이런 식으로. 자기는 예배도 제대로 하지 않고 헌신도 봉사도 정말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뭐냐? 당당한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사랑받고 주님 뜻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예배 성공하고 11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죽도록 충성한 모습을 주님 보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받는 게 있고 주는 게 있어야지. 근데 자기는 하나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왜 안 주시나이까? 이런다. 다윗이 블레셋 네 손에 붙인다 하니까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고 일하고 사업하고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본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영적인 싸움이라. 영적인 싸움. 세상 사람들은 육적으로 싸우기 때문에 맨 뭐 가졌느냐 누렸느냐 스펙이 있느냐 해서 그것 가지고 막 눈치 보면서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진리 허리띠를 띠고 의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 신고
구원의 徳을 쓰고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려면 기도하라. 기도. 그러면 백전백승할 것이다 하고서 말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업이 맞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내 응답을 받으면 영권, 인권, 물권이 다 자기에게 오고 말이에요.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도 해야 되고, 때로는 금식도 해가면서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무시로 기도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출근할 때도 기도하고, 퇴근할 때도 기도하고, 차에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 했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죠. 성령 안에서라. 이게 성령 안에서. 성령 밖에 서지 말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하지 않습니까? 무시로 막 방언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성령 안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 옛날에 성막이 있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뭐가 됐다? 통일됐다. 하나가 됐다. 하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막혔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전히 하나가 돼서,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가 돼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니 어떤 사고가 당했을 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자, 차로 가면 되잖아요. 차는 우리 집에 항상 있으니까 차로 가면 되는데, 차가 없다면 또 119 불러야 되죠. 119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아니면 누구 불러야 되죠.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 어디 계신가 부를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내 옆에 계시는가? 그거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항상 있으니,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 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항상 나의 도움을 받으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시편 40편에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다윗은 참 멋쟁이잖아요. 다윗은 참 멋쟁이잖아요. 시편 40편 17절 다 같이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도와주시는 분이라. 이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확실히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거. 내 뒤에 말이야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다윗이 나중에 왕 됐는데 뭐 그때는 엄청나잖아요. 그러나 가난하고 궁핍하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굴로 들어가야 되고 험한 광야를 피해 다녀야 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런 테스트 다 걸쳐야 여러분
그 영광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응답도 잘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오던 버스도 오고 안 오던 택시도 오고, 돈 없으면 또 앞에 돈이 떨어져 있어요. 나도 10만 원 숙여주신 적 있어. 주워 봤어요 여러분? 그럼 얼마짜리 주셨어요? 10만 원?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 감사해요. 어머 이렇게 주셔서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1,000원짜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빵 사 먹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응답이 안 돼. 아무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응답이 안 돼. 그럼 어떻게 걸어가야 돼? 그런 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이라는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 템테이션, 유혹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사. 이것은 테스트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다 통과하면은 점점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응답이 때로는 안 될 때 있어요.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 한번 보자. 네가 얼마까지. 그래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하에 말씀하는 것처럼 피할 길을 주사.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이제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하면 또 그때서 딱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신학교 때 우유 돌릴 때, 부천에서 우유 돌릴 때, 부천 그 지역이 세상에 5층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5층 500ml 우유 갖고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거기 써 있어. 아저씨 오늘부터 넣지 마세요. 그러면 어제 쓰던지 어제 써갖고 내일부터 넣지 마세요 하면 되는데 왜 끝까지 올라가니까 아저씨 오늘부터 넣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어. 참 진짜 5층까지 올라갔는데 그래 거기서 탁석 주저앉았어요. 하나님 나 이제 못 오겠어요. 딱 그때 딱 못 오겠다고 딱 두 손 들으니까 그때 이제 갑자기 전도사로 딱 발령났어요. 전도사 1년 빨리 됐어요. 나는 1년 있다 될 사람인데 1년 빨리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멋쟁이죠. 막 나를 도와주시는 거야. 여기 가도 도와주시고 저기 가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백그라운드 그 힘 있잖아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고 간증 기도가 아닙니까?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 그게 기도라. 자, 두 번째 한번 봐봐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누가복음 18장 여러분 우리 3절만 봐요. 3절부터 5절까지. 자, 누가복음 18장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 이 과부가 나를 범괴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 7절에 보니까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들어주는 거예요. 귀찮아서. 아니 불의한 사람 세상에서는 귀찮아갖고 알았어 귀찮아서도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자녀가 밤낮 부르짖는 그 믿음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부모 이길 자식이 있다 없다? 있다? 누구요? 부모를 이길 자식이 없는 거예요. 왜? 계속 가서 무릎 꿇고 우는데 뭐 어떻게? 엄마는 엄마, 아버지, 아빠 우는데 뭘? 처음에는 아빠 엄마가 나가. 그래, 네 알았습니다. 나가봐. 또 아유 들어와 잠깐 얘기하자. 어떤 집사님 얘기했더니 그 고등학생인가 이렇게 1학년 때인가 나가 했더니 진짜 나가더래.
집에. 그리고 얼마나 나가면 또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밤새.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렇게 자녀가 밤낮 부르짖는데 세상도 불의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재판관도 괴로워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왜 응답을 안 주시겠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밤낮 나는 정말 부르짖었다, 그렇게 부르짖어서 응답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왜 안 깼어요? 아쉬운 게 없어서 그래. 아쉬운 게 없어서. 누구 말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들지 않으니까. 아쉬워 봐요. 밤낮. 그러나 집사람하고 둘이 막 아기를 못 난다고 하니까 어떻게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냥 바위 밑에서 그래서 올라가서 바위 밑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는, 왜? 하나님이 그 나의 도움이시고 또 자식이길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약점을 갖고 계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알았어요? 예. 네. 하나님 아버지. 아니 아버지인데 원천을 지으신 아버지인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날 죽일 셈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날 도와주세요. 아버지 날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기도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도움이시고, 두 번째로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 정말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유다서 20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20절이 나와요. 유다서 1절이죠. 자, 20절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령, 자기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기도할 때 기도 생각이 나. 생각이, 그죠? 기도 많이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 기도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긴 도와주시고 가정을 도와주시고 자녀를 도와주시고 막 도와달라고. 이제 한 10분 하면 없어 할게. 그럼 어떻게 또 끊고 방으로 막 와라바칸다리아바라리아바라리아바라 가라바카라바라. 그럼 어떻게 또 기도할 제목이 막 생각나는 거야. 그래 또 끊어버리고 또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또 그 끊어버리고 또 방으로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 하듯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생각날 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생각나면 끊고 그 생각을 기도하고, 생각이 다 떨어져서 할 것이 없으면 또 끊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의 기도하고, 또 생각의 기도하고, 영의 기도, 생각의 기도 계속 해가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자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 왜 기도하는데 힘들고 영적 생활 힘듭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기도회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그래. 물론 집에서도 해도 되는데 와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 기도해야 이길 수 있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 1년에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든 기도하러 가야지. 기도하라 이거예요. 결단하고. 안 되면 집에서 정말 마음 잡고 기도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자꾸 그런 체험하고, 꼭 교회 안 온다 할지라도 집에서 하고,
그 간증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심령 안에 정말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면 그만둬요. 그냥 응답 안 되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붙잡고 말이야, 주님 의지하면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그 여인도 맨 안에 12년 동안 하혈하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면 내가 다 고침받으리라 하고서 갔더니 사람들이 꽉 잡고 만날 수가 없으니까 헤집고 들어가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날 될 것이다. 그 믿음, 누가 만졌느냐? 깜짝 놀랐죠. 접니다. 죄송합니다. 내 능력이 되게 다 갔느니라. 주님, 아니 다 아시지. 그러나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된다는 그 믿음 보시고 끝까지 만질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여러분 모르십니까? 찾고 기다리시는 것. 제가 신기해요. 기도원에 가야지. 기도원에 가야지. 갈 때가 힘들어. 그러나 기도원 딱 가면 벌써 응답이 있어요. 얼마나. 아니 내가 목사님이 2006년도 그 간증했잖아요. 청풍에 기도원 가서 목사님들 한 명도 안 오고 나 혼자만 왔고 전사님들만 잔뜩 오셨는데 나 혼자 방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원 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른 목사님들은 뭐 헌신한다고 안 오고 나는 청년부 맡았으니까 가을이니까 나는 왔고 무릎 딱 꿇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집을 사라. 아니 돈이 어디 있어요? 생애 최초 대출 있지 않느냐? 어디 사요? 신도림에 사라. 아니 그래갖고 깜짝 놀래갖고 3일 동안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니 왜 막 뭐 음성 들리는 게 아니라 안에서 막 그런 나오는 거예요 막 이게. 그래서 금식 끝나고 와서 친구 2명, 그 안수 집사하고 안수 집사 2명 불러다가 야야 나 기도하는데 집 사라 한다. 집 사래. 돈이 없는데 어떻게? 신도림에 가서 사래. 가봤어요. 갔더니 앞에 신성부동산 그 할머니 사장님 계셔서 그 집 있어요? 했더니 빌라가 하나 있는데 그거 얼마예요? 1억 7천을 말이에요. 그래 나 사라는데 알았어요 했는데 그 주인 만났더니 주인이 제가 5천만 원에 살 테니까 다시 제가 팔지만 전세로 살겠습니다. 그래 1억 2천. 그래서 대출을 하고 생애 최초 대출하고 해갖고 그냥 등록비인가 뭐해서 5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물론 그거 갚느라고 이자 내느라고 정말 한 달에 120만 원씩 내면서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 목사가 말이야. 그러니까 사모가 또 일 다니고 막 해서 했는데 나중에 그게 3억 8천까지 올라갔고 이거 또 분양받으려고 빨리 팔라니까 다 떨어져 갖고 또 대출 받은 거 1억 8천 다 갚고 또 거기 보증금 빼줘야 되고 나머지 딱 1억 2천 남아갖고 1억 2천 딱 분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계산이 안 되는 인생이에요. 난 알아요. 내가 뭐 계산이 갖고 1번 얼마에 갖고 2번 얼마에 갖고 돈 얼마에 갖고 그래 얼마에서 집 사갖고 어떻게 나중에 뭐 그게 됩니까? 그래 2006년도에 그래갖고 2016년도에 딱 개척 나왔잖아요. 10년 딱 하나님이 먼저 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고 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돈 모아갖고 했다면은 내 계획이지만 성령이 하시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가라 갈대우를 떠나라 하듯이 말이에요. 이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아이고 목사님 500만 원 갖고 무슨 집 삽니까? 할 것 같아서 내 친구 둘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안수집사 둘이 가서 하나는 집을 사고 하나는 둘 다 집 샀죠. 단독을 사갖고 하나는 또 빌라도 짓고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모르니까 데리고 갔죠. 자,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면 눈으로 귀로 또 생각해 보지 못한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 되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저 미국의 그 베니엔 그 목사님 그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 책 봤어요? 그건 너무 그렇지. 그러면 그 책 보면 맨날 아침 일어나서 성령이 이빨 닦아라 이빨 닦아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성령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좀 너무 좀 자기 의지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뭐 밥 먹으라고 성령이 밥 먹으라고 하면 밥 먹고 이빨 닦으라면 이빨 닦고, 아이 그거는 너무 뭐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빨 닦아야 되지. 자기가 알아서.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은 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맨날 자기는 아침 일어나서 성령님, 아니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라도 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아침 일어나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자 지금 뭐 할까요? 이빨 닦을까요? 닦고. 성령님 안녕하세요. 아침 먹을까요? 먹어. 물론 할 말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대화라, 가정도 대화. 그거 성령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보 이렇게 셋 중에 하나 골라서 하라 이거예요. 그건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을 힘입어서 귀 쫓는 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고, 그래 권능을 받고 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무기가 내 안에 있으니 얼마나 담대합니까? 모든 걸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해결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항상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장악하여 주시고,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고,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성령께 기도하라. 성령이여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성령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야만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여. 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거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또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또 도움도 받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 신과 대화하는 거예요. 신과 대화. 창조주이신 신과. 아니 인생이 피조물인 인생이 신과 대화한다. 우리가 이게 동물들 여러분 봤죠? 키운 사람도 있고 봤고,
소한테도 얘기하고 개한테도 얘기하고 고양이한테도 얘기하고. 그건 내가 하는 거지. 고양이가 소가 돼지가 강아지가 나한테 뭐 답을 합니까? 뭡니까? 그냥 본능대로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신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보면요, 대화가 안 돼.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부부가 대화가 안 돼. 그 문제 있습니다. 대화가 돼야 되거든요. 아이들과 자녀들과의 대화도 하고. 우리도 매주마다 가정예배하고 모이는 것도 뭐 대화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대화하려고. 부모님한테 불평불만 하더라도 그게 불평불만도 하나의 대화니까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게 대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가 여보 합시다. 여보. 그러면 여보 하는 거하고 여보 하는 거하고 여보 이러는 거 있고, 이게 다 여보 여보 여보. 그 대화 가운데 그러니까 여보가 여기 보세요 뜻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말을 줄인 게 여보인데, 여기 보세요. 근데 여보 하는데 따뜻하게 여보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아. 다음 중 가장 따뜻하게 부른 말은 몇 번일까요? 여보 여보 여보. 몇 번이에요? 3번? 그 여보 하나로 가정의 행복이 있고 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보 하나로 말이야. 그 대화가 돼야죠. 대화가 안 되면 답이 없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하더라도 따뜻하게. 저희 선생님께서 서희무 장로님은 저희 어머니 부를 때 평생 여보라고 말 한마디 안 했었어. 나봐 그랬어요. 나봐. 기분 좋을 땐 나봐. 조금 안 좋을 때는 나봐. 기분 나쁠 때는 나봐. 그래서 나봐. 나 좀 봐요 이 뜻이잖아요. 그죠? 나 좀 봐요. 여보도 여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가 신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신과 대화하는데 어떻게 부를 수가 없어. 너무 높은 신이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감히. 그러니까 모세한테 찾아가서 우리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모세한테 따지고. 그게 바로 첫 언약에 속한 사람들의 신과의 대화지만, 우리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신과의 대화, 이 기도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도 되고, 예수야 해도 되고, 예수님이라고 해도 되고, 주님이라고 해도 되고,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음식 만들 때 이렇게 이것 집어넣고 뭐 양념 다 이것 집어넣고 해서 다 집어넣듯이 말이야. 어떨 때는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고, 답답하고 힘들면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불러도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아버지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하기도 되고 말이에요. 답답할 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도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뭐라 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게 하세요.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죄 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하나님의 증거고,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신호가 이제 열린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과의 내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어요. 선이 깔아진 것처럼. 이사 가면 여러분들 다 선을 이렇게 깔아서 TV도 보고 하잖아요. 유선 TV 하면서.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신과 내가 대화하는 게 다 열린 거예요. 그래, 와라와라 간다리아바라, 그냥 종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내가 이 기도하는 선이 깔렸구나. 주파수가 맞아진 거야, 주파수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영이 죽었죠? 죄가 있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다 막혀버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가서 성령을 주님께서 보내주신다 약속하시더니,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게 첫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믿음 좋아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 그들은 답답하죠.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야 되고, 왕을 통해서 들어야 되고, 제사장을 통해서 들어야 되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다 들어주잖아요. 38년 된 병자도, 또 소경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외침도 들어주시고, 가난한 자의 외침도 들어주시고, 병든 자의 외침도 들어주시고, 정말로 왕의 또 거지의 어떤 누구든지 다 주님께서 다 만나주셔서 대화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과 정말로 대화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침부터 대화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예수여, 주여. 자기가 지금 제일 잘 부르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라. 뭔가 제일 잘 부르고 있다. 제가 신앙생활 주일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과의 대화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아기가 없으니까 그땐 막 하더라고요. 막 하나님, 주님, 예수님, 뭐 아무리 불러도 답답한 거예요. 이게 왜 지금 하늘문을 막으셨는지 말이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결혼하면 아기가 딱딱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생겨갖고 걱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기도 안 생기고 어떡합니까 이게?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주님, 주여, 얼마나 그렇게 외쳤겠어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이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에도 어떨 때 딱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씨름할 때가 있어요. 인생이 할 때 팍 막힌 것 같아요. 이게 돌파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할 때 있어요. 그걸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답이 없어요. 응답이 안 돼. 답답해요. 뭔가 좀 주님께서 여기 있다 해주시면 되는데, 내 인생에 기도하는 내 인생이 답답하고 막혀있다. 그거를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끝까지 나를 찾는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나를 믿고 있는지. 그래, 여러분들이 최고의 기도가 뭔가 한번 보세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다면 정말 얼마나 힘든 거예요. 기도는 신과의 대화이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화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야? 뭐가? 신과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그걸 체험을 해야 그때부터 참 믿음이 이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 주셔서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 감사한 것만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다 아니 무엇으로 감사해요? 뭔가 여러분 사인이 왔으니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사인이 올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응? 아니 사인도 안 오는데 무엇으로 감사해요? 근데 뭔가 사인이 왔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엘리야가 종에게 야 가서 비가 오는가 가봐라. 7번 가는데 7번째 이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 이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아방에게 지금 홍수가 날 거니까 빨리 내려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바닥만한 진짜 구름이 여러분에게 오고 있느냐. 우리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요, 만남이요, 또 사귐이라. 사귐. 그런 행복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행복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나 같은 비천한 인생을 피로 사셔서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내 기도를 의롭다 여기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항상 응답해 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다윗을 좋아합니까? 아니 3000년 전에 쓰여졌던 시를 뭐 이렇게 좋다고 지금까지도 뭐 3000년 전에 있었던 시를 갖다가 지금도 시가 많은데 이 시를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최고의 하나님과의 대화 아니겠어요? 자, 우리 사무엘하 한번 보여요. 사무엘하 우리 5장 우리 19절 한번 봐봐요. 사무엘하 5장 19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제가 지금 요즘에 사무엘하를 읽고 있는데 얼마나 정말 다윗과 하나님과의 사귐과 그 사랑과 그 만남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쩌면 이렇게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다윗이 목동에서 또 왕이 되고 또 군대 장군으로서 맹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거기 예루살렘 성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시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성. 시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성, 다윗에 의해서 그 성이 다 정복돼서 그 성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나만 행복하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겠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전쟁에 의해서 피 흘렸으니 네 아들 통해서 성을 짓게 하리라 하고서 성전을 짓게 하리라 해서 자기는 궁전은 졌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 정말 또 어떡합니까? 내가 성전도 짓겠습니다 해서 이제 솔로몬에게 넘겨간 건데, 아니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 정복해서 통치하려고 하는데 요 나쁜 놈들 이 블레셋
이놈들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옆에 팔레스타인 지금 있죠? 가나 저기 지구 있죠? 거기 가자 지구라는데,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인들이 또 이제 쫓아와서 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 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뭐겠어요? 기도죠. 다윗 용감합니다. 대단합니다. 전쟁에서 백전백승이에요. 그냥 저것들 봐라 딱 해서 싸워도 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하나님, 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저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그래, 내 손에 붙이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을 착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보내갖고 그냥 팍 해서 바람 통해서 우박을 통해서 아니면 그 무너지게 해서 지진 나게 해서 그냥 블레셋 군인을 팍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데 왜 손에 붙여서 또 싸워야 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떨어지는 감이나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주시나이까? 뭐 이런 식으로. 자기는 예배도 제대로 하지 않고 헌신도 봉사도 정말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뭐냐? 당당한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사랑 받고 주님 뜻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예배 성공하고 11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죽도록 충성한 모습을 주님 보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받는 게 있고 주는 게 있어야지. 근데 자기는 하나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왜 안 주시나이까? 이런다. 다윗이 블레셋 네 손에 붙인다 하니까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고 일하고 사업하고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본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영적인 싸움이라. 영적인 싸움. 세상 사람들은 육적으로 싸우기 때문에 맨 뭐 가졌느냐 누렸느냐 스펙이 있느냐 해서 그것 가지고 막 눈치 보면서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진리 허리띠를 띠고 의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 신고 구원의 뚝을 쓰고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가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려면 기도하라. 기도. 그러면 백전백승할 것이다 하고서 말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업이 맞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왜 응답을 받으면 영권, 인권, 물건이 다 자기에게 오고 말이에요.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도 해야 되고, 때로는 금식도 해가면서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무시로 기도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출근할 때도 기도하고, 퇴근할 때도 기도하고, 차에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뭐라 했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죠. 성령 안에서라. 이게 성령 안에서. 성령 밖에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하지 않습니까? 무시로 막 방언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성령 안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 옛날에 성막이 있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뭐가 됐다? 통일됐다. 하나가 됐다. 하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막혔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완전히 하나가 돼서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가 돼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니 아이고 어떤 사고가 당했을 때 아이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다 차로 가면 되잖아요. 차는 우리 집에 항상 있으니까 차로 가면 되는데 차가 없다면 또 119 불러야 되죠. 119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아니면 누구 불러야 되죠.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 어디 계신가 부를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아이고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내 옆에 계시는가? 그거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항상 있으니,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 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항상 나의 도움을 받으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시편 40편에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다윗은 참 멋쟁이잖아요. 다윗은 참 멋쟁이잖아요. 시편 40편 17절 다 같이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도와주시는 분이라. 이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확실히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거. 내 뒤에 말이야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다윗이 나중에 왕 됐는데 뭐 그때는 엄청나잖아요. 그러나 가난하고 궁핍하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굴로 들어가야 되고 험한 광야를 피해 다녀야 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런 테스트 다 걸쳐야 여러분 그 영광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응답도 잘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오던 버스도 오고 안 오던 택시도 오고 돈 없으면 또 앞에 돈이 떨어져 있어요. 나도 10만 원 숙여주신 적 있어. 주워 봤어요 여러분? 그럼 얼마짜리 주셨어? 10만 원?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 감사해요. 어머 이렇게 주셔서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1,000원짜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빵 사 먹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응답이 안 돼. 아무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응답이 안 돼. 그럼 어떻게 걸어가야 돼? 그런 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이라는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 템테이션, 유혹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사 이것은 테스트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다 통과하면은 점점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응답이 때로는 안 될 때 있어요.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 한번 보자. 네가 얼마까지. 그래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하에 말씀하는 것처럼 피할 길을 주사.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이제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하면 또 그때서 딱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신학교 때 우유 돌릴 때
부천에서 우유 돌릴 때 부천 그 지역이 세상에 5층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5층 500ml 우유 갖고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거기 써 있어. 아저씨 오늘부터 넣지 마세요. 그럼 어디 쓰던지 어제 써갖고 내일부터 넣지 마세요 하면 되는데 왜 끝까지 올라가니까 아저씨 오늘부터 넣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어. 참 진짜 5층까지 올라갔는데 그래 거기서 탁석 주저앉았어요. 하나님 나 이제 못 오겠어요. 그때 딱 못 오겠다고 딱 두 손 들으니까 그때 이제 갑자기 전도사로 딱 발령났어요. 전도사 1년 빨리 됐어요. 나는 1년 있다 될 사람인데 1년 빨리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멋쟁이죠. 막 나를 도와주시는 거야. 여기 가도 도와주시고 저기 가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백그라운드 그 힘 있잖아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고 간증 기도가 아닙니까?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 그게 기도라. 자, 두 번째 한번 봐봐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자, 누가복음 18장 여러분 우리 3절만 봐요. 3절부터 5절까지. 자, 누가복음 18장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 이 과부가 나를 범괴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 7절에 보니까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들어주는 거예요. 귀찮아서. 아니 불의한 사람 세상에서는 귀찮아갖고 알았어 귀찮아서도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자녀가 밤낮 부르짖는 그 믿음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부모 이길 자식이 있다 없다? 있다? 누구요? 부모를 이길 자식이 없는 거예요. 왜? 계속 가서 무릎 꿇고 우는데 뭐 어떻게? 엄마는 엄마, 아버지, 아빠 우는데 뭘? 처음에는 아빠 엄마가 나가. 그래, 네 알았습니다. 나가봐. 또 아유 들어와 잠깐 얘기하자. 어떤 집사님 얘기했더니 그 고등학생인가 걔 1학년 때인가 나가 했더니 진짜 나가더래. 집에. 그리고 얼마나 나가면 또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밤새.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렇게 자녀가 밤낮 부르짖는데 세상도 불의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재판관도 괴로워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왜 응답을 안 주시겠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밤낮 나는 정말 부르짖었다. 그렇게 부르짖어서 응답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왜 안 켰어요? 아쉬운 게 없어서 그래. 아쉬운 게 없어서. 누구 말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들지 않으니까. 아쉬워 봐요. 밤낮. 그래 나 집사람하고 둘이 막 아기를 못 난다고 하니까 어떻게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냥 바위 밑에서 그래서 올라가서 바위 밑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는 왜? 하나님이 그 나의 도움이시고 또 자식에게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약점을 갖고 계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알았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 아니 아버지인데 원천을 지으신 아버지인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날 죽일 셈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날 도와주세요. 아버지 날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기도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도움이시고 두 번째로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 정말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유다서 20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20절이 나와요. 유다서 1절이죠. 자, 20절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성령, 자기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기도 생각이 나. 생각이. 그죠? 기도 많이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 기도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을 도와주시고 자녀를 도와주시고 막 도와달라고 이제 한 10분 하면 없어 할게. 그럼 어떻게? 또 끊고 방으로 막 와라바 칸다리아바라 리아바라 리아바라 가라바 가라바네. 그럼 어떻게? 또 기도할 제목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끊어버리고 또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그 끊어버리고 또 방으로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 하듯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생각날 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생각나면 끊고 그 생각을 기도하고 생각이 다 떨어져서 할 것이 없으면 또 끊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의 기도하고 또 생각의 기도하고 영의 기도 생각의 기도 계속 해가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왜 기도하는데 힘들고 영적 생활 힘듭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기도회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그래. 물론 집에서도 해도 되는데 와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 기도해야 이길 수 있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 1년에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든 기도하러 가야지. 기도하라 이거예요. 결단하고. 안 되면 집에서 정말 마음 잡고 기도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자꾸 그런 체험하고 꼭 교회 안 온다 할지라도 집에서 하고 그 간증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심령 안에 정말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면 그만둬요. 그냥 응답 안 되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붙잡고 말이야 주님 의지하면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그 여인도 맨 안에 12년 동안 하혈하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면 내가 다 고침받으리라 하고서 갔더니 사람들이 꽉 잡고 만날 수가 없으니까 헤집고 들어가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날 될 것이다. 그 믿음 누가 만졌느냐? 깜짝 놀랐죠. 접니다. 죄송합니다. 내 능력이 되게 다 갔느니라. 주님 아니 다 아시지. 그러나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된다는 그 믿음 보시고 끝까지 만질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여러분 모르십니까? 찾고 기다리시는 것. 제가 신기해요. 기도원에 가야지. 기도원에 가야지. 갈 때까지 힘들어. 그러나 기도원 딱 가면 벌써 응답이 있어요. 얼마나. 아니 내가 목사님이 2006년도 그 간증했잖아요.
청풍에 기도원 가서 목사님들 한 명도 안 오고 나 혼자만 왔고 전사님들만 잔뜩 오셨는데 나 혼자 방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원 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른 목사님들은 뭐 헌신한다고 안 오고 나는 청년부 맡았으니까 가을이니까 나는 왔고 무릎 딱 꿇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집을 사라. 아니 돈이 어디 있어요? 생애 최초 대출 있지 않느냐? 어디 사요? 신도림에 사라. 아니 그래갖고 깜짝 놀래갖고 3일 동안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니 왜 막 뭐 음성 들리는 게 아니라 안에서 막 그런 나오는 거예요 막 이게. 그래서 금식 끝나고 와서 친구 2명, 그 안수 집사하고 안수 집사 2명 불러다가 야야 나 기도하는데 집 사라 한다. 집 사래. 돈이 없는데 어떻게? 신도림에 가서 사래. 가봤어요. 갔더니 앞에 신성부동산 할머니 사장님 계셔서 그 집 있어요? 그랬더니 빌라가 하나 있는데 그거 얼마예요? 1억 7천을 말이에요. 그래서 나 사라는데 알았어요 했는데 그 주인 만났더니 주인이 제가 5천만 원에 살 테니까 다시 제가 팔지만 전세로 살겠습니다. 그래 1억 2천. 그래서 대출을 하고 생애 최초 대출하고 해갖고 그냥 등록비인가 뭐해서 5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물론 그거 갚느라고 이자 내느라고 정말 한 달에 120만 원씩 내면서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 목사가 말이야. 그러니까 사모가 또 일 다니고 막 해서 했는데 나중에 그게 3억 8천까지 올라갔고 이거 또 분양받으려고 빨리 팔라니까 다 떨어져 갖고 또 대출 받은 거 1억 8천 다 갚고 또 거기 보증금 빼줘야 되고 나머지 딱 1억 2천 남아갖고 1억 2천 딱 분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계산이 안 되는 인생이에요. 난 알아요. 내가 뭐 계산이 갖고 1번 얼마에 갖고 2번 얼마에 갖고 돈 얼마에 갖고 그래 얼마에서 집 사갖고 어떻게 나중에 뭐 그게 됩니까? 그래 2006년도에 그래갖고 2016년도에 딱 개척 나왔잖아요. 10년 다 하나님이 먼저 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돈 모아서 돈 모아갖고 했다면은 내 계획이지만 성령이 하시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가라 갈대우를 떠나라 하듯이 말이에요. 이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아이고 목사님 500만 원 갖고 무슨 집 삽니까? 할 것 같아서 내 친구 둘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안수집사 둘이 가서 하나는 집을 사고 하나는 둘 다 집 샀죠. 단독을 사갖고 하나는 또 빌라도 짓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모르니까 데리고 갔죠. 자,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면 눈으로 귀로 또 생각해보지 못한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 되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저 미국의 그 베니엔 그 목사님 그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 책 봤어요? 그건 너무 그렇지. 그러면 그 책 보면 맨날 아침 일어나서 성령이 이빨 닦아라 이빨 닦아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성령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좀 너무 좀 자기 의지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뭐 밥 먹으라고 성령이 밥 먹으라고 하면 밥 먹고 이빨 닦으라면 이빨 닦고 아이 그거는 너무 뭐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빨 닦아야 되지. 자기가 알아서.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은 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맨날 아침 일어나서 성령님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라도 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아침 일어나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자 지금 뭐 할까요? 이빨 닦을까요? 닦고. 성령님 안녕하세요. 아침 먹을까요? 먹어. 물론 할 말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대화를 가정도 대화 그거 성령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보 이렇게 셋 중에 하나 골라서 하라 이거예요. 그건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을 힘입어서 귀 쫓는 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고, 그래 권능을 받고 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무기가 내 안에 있으니 얼마나 담대합니까? 모든 걸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해결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항상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장악하여 주시고,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고,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성령께 기도하라. 성령이여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성령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야만 하고 다 기도합니다. 예수여